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료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은 거룩한 성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의 귀와 눈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온두라스 목회자 세미나 잘 마치고 또 우리 한인 후예들, 코리아 후예들 마을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또 선물도 나눠주고 그런 일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특별히 한인 후예들 한 7가정을 우리가 찾았는데요. 다 모두 빈민촌에 살고 있습니다. 시내가 있고 달동네가 있죠. 그리고 또 빈민촌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디안이 사는 산속이 있습니다. 그 빈민촌에 다들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참 열악한 환경 속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딱 한 가정은 좀 잘 살더라고요. 그 빈민촌에 있어도 택시 운전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도 좀 잘 사는, 땅도 좀 넓고, 그러나 대부분은 참 저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이렇게 막 우퉁도 벗어 제끼고 막 일하다가 우리가 왔다니까 이렇게 오셨는데, 저분의 아버지까지는 꼬리아인데 저분은 라스네임이 꼬리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관공서에서 미스테이크를 해가지고 자기 라스네임이 바뀌었대요. 제가 이렇게 쏘가줬죠. 저렇게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낯선 땅에 가서 그 땅에 정착하려면 그 사람들과 같은 비슷한 이름을 가져야죠. 우리도 미국에 오면 한국 이름 안 쓰고 존, 뭐 피터, 뭐 마이클, 티모티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리고 대화하기도 좋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려니까. 그래서 저분도 아마 좀 머리가 이렇게 조금 돌아갔는가 보죠. 그래서 라스네임을 바꿨는데 하마터면 이렇게 바꾼 다음에 저를 만나가지고 들켰어요. 그래서 라스네임을 꼬리아로 바꾸라 그랬더니 그 바꾸려면 또 돈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흩어져 있는 꼬리아들 마을들을 다 찾아가지고 한인회처럼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다 만들면 제가 대사관에 대사도 부르고 나도 오고, 그래서 대책을 세우자. 여기서 자자손손이 가난하게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끊고 좀 복된 삶을 살지, 국가적으로도 동참하고 나는 크리스찬으로 교회적으로도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이 가난을 탈피하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들 명단을 수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꼬리아들은 1300년 전에 통일신라 때 고구려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갔든지
포로로 잡혀가서 머슴으로 종으로 부렸겠죠. 그러면서 저 고려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꼬리야 고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아마 붙여줬을 거다, 그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낯선 땅에서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왕따를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꿨을 것입니다. 만약에 100명만 잡혀갔다, 당나라로 100명만 잡혀갔다 해도 지금 1300년이 지나면요 수백만 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왜 꼬리아 숫자가 4만 명밖에 안 되는가? 다 자기가 그 땅에 정착하려고 라스네임을 다 그 나라 말로 바꿨을 것입니다. 현재 이 꼬리아 성을 가진 사람은 4만여 명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요, 온두라스에 15,000명이 살고 있고, 니카라과에 10,000명이 살고 있고, 스리랑카에 3,000명이 살고 있고, 이 미국에도 2,700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 통계로 잡힌 것만 해도. 코스타리카에 2,500명, 필리핀에 1,100명, 이태리에 1,000명, 또 브라질에 560명, 멕시코에는 한 300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데, 우리 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 쪽에 가면은 1905년에 1,033명이 농장 인부로 와가지고 거기 거의 노예처럼 살다가 흩어진 그 애니깽 후예들이 한 10만 명이 중남미에 흩어져 삽니다. 그래서 우리 한 4만여 명의 꼬리아, 또 한 10만여 명의 애니깽 후예들은 우리 동포지만 한국 역사의 이 암울한 시대에 희생양과 같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서 정말 인디안과 같은 그런 비참한 이 가난을 탈피하고 좀 이 밝은 세상에 한국도 좀 잘 살게 되었는데, 저들이 좀 살만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2018년 4월 작년 뉴 월드 인사이클로피디아에 발표에 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들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 말고 한국 바깥에 사는 한인들은 151가국에 흩어져서 640만 명이 산다고 합니다. 이야, 한국 사람 대단해요. 안 나간 나라가 거의 없어요. 참 놀랍습니다. 아시아에 360만 명, 아메리카 대국, 북미, 남미 다 합쳐서 250만 명, 그 중에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유럽에 10만 명, 중동에 10,000명, 아프리카에 9,000명이 흩어져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들이 한 64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이 숫자에는 이 꼬리아라는데 애니깽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엑스트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든지 단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신학적인 용어를 우리 한국에도 같이 사용하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인으로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통칭으로 부르기를 합니다. 이 애니깽이나 이 꼬리아, 이 후예들을 우리가 도와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한국에서 나와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자진해서 아메리칸 드림, 또 유로피안 드림, 어느 나라에 이민 가면서 그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누가 강제로 간 게 아니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강제로 포로로 잡혀갔든지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래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한인 후예지만 이렇게 참 거의 반강제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 꼬리아 후예와 애니깽 후예들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도와야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왕자로 호의호식을 누리며 왕궁에 살았어요. 정말 떵떵거리고 부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 40에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생각하며 내가 왕궁에서 왕자로 호의호식하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동족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 동족이 너무 노예로 살고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우리 유대인들 독립운동을 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됩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이민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신문에
우리 한인 후예 중에 이 애니깽 후예들의 기사를 읽고 그날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막 불을 붙였어요. 네가 저들을 찾아가서 도와야 된다. 그래서 매년 우리 교인들을 선교 훈련해서 육가탄 중남미 계속 우리 애니깽 후예들을 찾아서 내가 이렇게 선교하다 보면 우리 한인 후예들도 만나게 되고 내가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한인 동포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께 도와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굶주리는 자에게 양식을, 유리하는 동족을 외면하지 말고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하겠느냐. 첫째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굶주리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있다면, 미국에 사는 사람이거든 어디에 사는 사람이거든 우리 동족이 있다면 양식을 나눠주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곳에 와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동포들이 주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려운 분이 있으면 항상 돌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을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한마디로 의식주의 문제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빵을 주고 옷을 주고 살 집을 허락해 주고, 그런데 공짜로 주면 거지가 됩니다. 이 백인들이요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저는 교육학을 공부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팔러시를 제가 다 공부했어요. 인디안들을 백인들하고 총싸움하고 위험하니까 조용한 곳에 니들이 살고 있는 이 정글 같은 곳을 다 가서 마음껏 살고, 그리고 헤어지지 말고 모여서 살고, 일할 필요 없다. 우리가 돈 다 줄 테니까 마음껏 해라. 그리고 돈을 주고 공짜로 다 주니까 인디안들이 어떻게 됐죠?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이 망한 거예요. 누구든지요 공짜로 주면 그 사람 망합니다. 이 공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누구든지 공짜로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거지 멘탈리티가 생겨요. 주일날이면요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거지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요 교회 예산을 딱 세워가지고 딱 오면 50불, 100불씩 이렇게 딱 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아,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부터는 안 줘요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 줍니다. 돈은 절대 안 줘요. 이렇게 거지들이 오면요 목요일 날 오라고 그래요. 목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오면 음식을 다 줘. 음식을 줘요. 음식을. 그 사람 안 와요. 그리고 교회마다 돈 많이 주는 교회를 다 알아. 거기만 돌아다녀. 그러니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두 가지 선교가 있어요. 하나는 구제 선교. 이거는 옷도 주고 밥도 주고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교육 선교가 있어요. 이거는 교육을 시켜서 빵을 만드는 걸 가르쳐주고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돈 벌어서 옷도 사고 집도 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면 이 가난을 탈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물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서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막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래서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숭실대, 한남대, 한동대, 서울여대, 계명대, 명지대, 서강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미국에도 우리 장로교가 세운 대학만 해도 수백 개가 돼요. 엄청나요. 우리 장로교가 하는 일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인을 만들어서 가난을 탈피하게 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코리아 마을들을 쭉 다녔는데요. 한 가정은 그 델미 가정이라고
거기는 온두라스의 봉제 공장이 아주 번창해가지고 많은 한국인들이 와서 봉제 공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봉제 공장에 주재원으로 온 한 한국 사람이 현지철을 둬가지고, 저 가운데 있는 분이 델미라는 아주 참 날씬하고 잘생긴 여자분이에요. 지금도 저렇게 예쁜데 처녀 때는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여자하고 현지철을 두고 거기서 살면서 살림을 하면서 아들 딸을 낳습니다. 저 파란 옷 입은 애가 오스카고, 앞에 있는 애가 말지라는 딸내미인데요. 그 아들 딸 놓고 살다가 딴 데로 가면서 이 처자식을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런 현지처 또 자식들이 찾아보니까 여러세요. 그런데 다른 현지처는요, 이 한국 남자가 한국으로 갔든지 딴 나라로 가서도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돈을 좀 보내준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생활을 하는데, 저 델미는 내가 물어봤더니 어디를 갔는지 소식도 없고 돈 한 푼도 안 보내고, 그래서 저분이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이 도네이션 해서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신방을 가려고 했더니 낮에는 없대. 일한대요. 새벽 5시에 집을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온대. 저녁 한 6시만 돼도 컴컴해져요. 그 해만 지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그저 혼자, 저 집에서 혼자 일을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또 아들 딸 먹여 살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을, 그러면 내가 밤 8시에 신방을 가겠다. 그래서 8시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는 당뇨가 걸리고 뭐 어지럼증이 있어서 약을 뭐 몇 개를 드시고, 또 엄마는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심장약을 먹는데 그게 약이 엄청 비싸대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그 엄마가 먹는 약만 120불이 들어간대. 120불.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한 300불, 400불밖에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도 한 450불밖에 못 받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하루 일을 하면 아마 한 5불이나 줄란가? 이게밖에 못 받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자기 엄마 그 약값만 한 달에 120불 들어. 아버지 약값은 내가 안 물어봤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정말 약값에다가 아들, 딸 기르고 또 가정 돌보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야, 저 혼자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오스카는 지금 학교를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벌써 중학교를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어디를 갔냐 그랬더니 사립중학교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립학교는 돈이 비싼데 어떻게 갔냐 그랬더니 오스카가 공부를 잘해서 수학경시대회 나갔는데 1등을 했대요. 그리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 사립학교에서 스카우트를 해서 말이죠,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가서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학생회비니 뭐니 이렇게 내는 돈이 있는데 그 추가로 내는 돈은 한 달에 한 25불씩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딸 말지는 몇 학년이냐? 6학년인데 이제 올 연말에 졸업을 한답니다. 근데 얘는 공부를 잘하냐 그랬더니 오빠보다 공부를 더 잘한대. 수제. 그래가지고 쟤도 또 사립학교 또 장학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가서 우리 배단의 교회 가서 우리가 책임지고 한 달에 25불씩은 다 도와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대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우등생이 돼야지 그냥은 안 도와줘. 열심히 하고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영어를 배운대요.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학위를 받아서 돌아가서 학장도 하고 총장도 하고 그래라. 그렇게 권면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말지를 보니까 우리 집엔 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와이프 보고, 야, 저 바지를 입양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60이 넘은 노인네가 입양을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는데, 하더라도 한 45세 이전에 젊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대학교 졸업할 때 은퇴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을 한 25세 한다면 40세에는 입양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은퇴하기 전에 애를 대학교까지 다 시킬 수 있어야 그게 입양을 허락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쟤는 좀 우리가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꼬리 아들
이제 학교도 보내고 애들 길러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 관심 있는 분들은 내 자식 하나 더 키운다 생각하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태권도 팀들을 내가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아침에 경건에 설교를 해서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 여기서 공부를 잘 못해도 태권도만 잘하면 한국의 대학에 가서 태권도 학위를 받고 돌아오면 최소한 고등학교 선생, 그리고 쟤네들은 뭐 학위하고 무조건 대학 교수 될 것 같아요. 각 체육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태권도 교수가 없어요. 태권도 가르칠 사람이. 그러니까 가서 학위 받고 뭐 그냥 대학에 그냥 뭐 다 교수로 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골에서 정말 가난을 대를 물려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나나 농장에서 오라고 하면 가서 일하고, 일주일에도 하루 일하든가 이틀이든가 3일이라든가, 그것도 매일 일도 못해 자리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설명하면서 여러분 중에 한국에 장학금을 가서 공부를 하니까 가서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여기 와서 교사도 하는가, 교수할 사람 손 들어.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다시 설교해. 다시. 내가 권영갑 선교사님 물어봤어요. 왜 이거 안 하냐 그랬더니 수십 년간을 학교를 졸업해도 다 바나나 농장에 일하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데 믿지를 않아.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했어. 야, 너희들 이런 길이 있다. 이런 길이 있는데 이런 꿈을 꾸야지.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저 앞에 있는 저 몇 명이 둘, 넷, 6명이 손 들었어. 그래서 앞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봤더니 저희들이 졸업생이에요. 올해 처음으로 태권도 졸업생이, 고등학교 졸업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2명은, 공부 잘하는 2명은 선별해가지고 한국의 고신대학의 체육학과에 가도록 다 어렌지가 됐어요. 쟤네들이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대학 교수가 되면요, 전부 다 눈이 부리부리 할 거예요. 이야, 이렇게, 이야, 대박이 있구나. 참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교육한다는 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다. 정말 길이 이렇게 있는데,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걸 보여주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족을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냐. 굶주리고 억압받는 동족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통당하는 동족을 못 본 척하지 말고 숨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한인교포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외면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고 금식은 많이 하는데 진짜 행동하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10일 금식했다고 자랑하고 20일 금식했다고 자랑하고 30일 금식했다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했다고 자랑하는데 자기 친척도 안 돌봐. 자기 친척도 자기 친척도 안 돌봐. 한국의 손해원처럼 아이고 동생 진짜 가난하더만 그 돈 많은데 한 1억씩 주지 뭐 이렇게 좀 돈 좀 벌었으면 가족도 돌아오고 친척도 돌아오고 형제도 돕고. 우리 배단위 교인들 앞으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도 성공하세요. 그 비즈 하나씩 줘요. 이렇게 형제들 이렇게 하나씩. 얼마나 멋있어요. 돈 벌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우리 집안 살릴게요. 우리 친척들 살리고. 얼마나 멋있냔 말이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거기에 모슬렘 세원이 세워지고 무너진 성벽 조금 남은 게 있어요. 옆에. 거기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빵모자 쓰고 막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막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머리를 또 어떤 사람 박아. 이거다. 그거 고만 받고 가서 불쌍한 동무 쪽 좀 도와줘라 이거예요. 응? 그 시간에 기도 조금만 하고 가서 그런 사람들 위로 좀 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 좀 보내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좀 말 좀 그만하고 행동으로 실천해라. 오늘날은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전도해야 돼. 내 삶이 전도가 돼야 돼. 이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한 20-30명이 모였는데요, 제가 그분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미국에서 목사가 오면 저분에게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돈이나 좀 끌어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는 복을 받지 못한다. 이 한 목숨 어떻게 내가 희생해서, 내가 조금 어떻게 희생해서 우리 교회 살리고 우리 교인 살리고 우리 가정들 우리 교인들을 정말 하나님 복받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대장암 수술을 하고 지금 1월 달에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데 의사가 가지 말라고 하고 감염된다고 그렇게 가지 말라는, 내가 1년 전에 당신들과 약속한 걸 지키려고 왔다. 그런데 당신들과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했어.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여러분, 앞으로 목회하려면 말로 하지 말고 행동을 해라.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해봐라.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겠느냐? 여러분 가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교회도 지켜주시고 길이 열린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병들었다고 예배 안 드려, 뭐 병들다고 예배를 안 드려, 좀 병들었다고 기도를 안 해. 병들었다고 왜 기도를 안 해? 더 열심히 해야지. 에? 돈이 없다고 예배를 안 드려? 더 열심히 드리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이 천지개벽을 해도 나는 주님을 믿노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앉아서 기도만 길게 할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 먼저 가족을 돌보고 친척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우리 동포들 돌보고. 이번에 가서 많은 한인 후예들을 찾았습니다. 후예들 불러놓고 열심히 공부해라. 저기에 박희진 전사님 아버님 제일 왼쪽에 계신 분, 박명아 선교사님인데 저분이 선교 가서 그 빈민촌에다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얼마나 크게 잘 지어놨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빈민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꼬리 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되라고, 내가 어떻게든 여러분 돕겠다. 그리고 동네에 가서 꼬리 아들 다 찾아서 명단을 다 찾아라. 그러면 대사관 대사 부르고 내가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대책을 세우겠다. 이 가난을 끊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네 젊은이들은 공부해라. 그리고 한국으로 유학 가고 미국으로 유학하러 와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랬더니 저 박명아 선교사님이 막 흥분해가지고 공짜로 다 해주겠다고 그랬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공짜 아니다. 공짜 어림도 없어. 비학점 이상 맞아야 돼. 결석하면 안 돼. 정직해야 돼. 성실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날마다 지각이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내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지금 거지 만들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이 정예 부대를 만들어 왔다고. 정말 성실하고 인생의 꿈을 갖고 한번 멋진 인생을 살아보려는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야. 우리 권혜갑 선교사한테 그래요. 태권도 아무나 받지 말란 말이에요. 왜 받아? 정말 내가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는 사람 부르라.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정예 부대를 만드는 거야. 어느 사회나 10%의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국도 10%의 엘리트가 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 그 10%의 엘리트가 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10%를 찾아내야 돼. 아무리 산간벽제에 가도요, 인재가 있어. 인재가.
저같이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집산이 입석부락에 태어났지만 거기에 인재가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들이 찾아내는. 그리고 신앙을 심어놓고 기도하고 꿈을 꾸게 만들어. 그래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제가 선교를 가면 우리 선교팀들이 저녁에 로컬 철저에 가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열악한 가난한 개척교회가 있어요. 루벤 목사님. 저 산발랭이 오라가는 중턱에 집과 집 사이에 이렇게 위에 지붕만 있고요, 옆에 다 터지고 그냥 바람이 다 불고 비가 몰아치는 그런 데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면은 어느 교회보다도 창석껏 음식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권영갑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갈 때마다 저 목사님 교회 져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안 된다고 그러지. 거기는요, 교회가 장기적으로 있을 곳이 아니라 잠깐 있다 갈 곳이야. 거기는 교회를 어떻게 너무 좁아서 안 돼. 그래서 장소를 바꿔서 정말 교회가 될 만한 부지를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를 짓고 싶으면 지금부터 작정 기도를 해라. 그리고 건축헌금을 모금하라고 그랬어요. 이야, 저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야. 그 조그마한 그 천막 쳐놓고 빈민촌에서 건축 작정으로 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모았는데 4,000불을 모았대. 할렐루야. 여러분, 4,000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에. 교장 선생님 봉급이 450불이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빈민예대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미나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땅도 찾았대요.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저 땅이 얼마나 넓은지요, 여기로 말하면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에 물 있던 걸 다 해가지고 정부가 분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도로에서 가까운 지역에다가 저 산말랭이도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곳에 평평하고요, 다 분양을 했는데 사거리에 짜투리가 하나 남았는데 요지야, 요지. 사거리 요지. 근데 거기에 중간에 세 필지가 있는데, 세 필지가 가운데에 그 한 필지 사는데 5,500불이래요. 자기들이 4,000불을 모았다고 해서 1,500불을 줘가지고 이제 그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갔는데, 제가 그랬죠. 계약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약서에 이렇게 써라. 요 세 필지를 다 사겠다. 그 대신 1차 요거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 5년 안에 다 사겠다. 그러면, 그리고 당신이 교인들과 전심으로 기도하면 5년 안에 틀림없이 다 딱 사게 된다. 내가 우리 교회 가서 설교하고 우리 교인들이 도네이션 안 하면 내가 다른 데서 도네이션해서 이거 다 사게 만들 테니까 그렇게 계약하라고 그랬어요. 일부 예배 설교했더니 우리 교인이 벌써 10,000불 도네이션해서 다 끝났어. 할렐루야. 내가 일부 예배 설교했더니 한 성도가 그냥 10,000불을 도네이션해서 다 사버렸어요. 5,000불은 샀고요, 5,000불, 5,000불은 10,000불이 끝났어요. 건축하실 분 있으면 건축하세요. 저 교회는 정말 대형 교회가 될 거예요. 거기는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라서 교회가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교회 그 대직 바로 앞에는 축구장을 또 시에서 만들어주는데, 할렐루야, 이거 기가 막힌 땅이에요. 이건 여호와 일이에요. 내가 그걸 보는 순간 이건 빨리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계약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성실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도와줘요. 저는 이제 아무나 안 도와줘요. 그동안 하도 속아가지고 이제 안 도와줘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아무리 가난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말 꿈을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의하는 한인 후예들 우리가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사야 58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한평생 살면서 나보다 어려운 친족이나 동포나 이웃을 돌보면
새벽에 떠오르는 찬란한 햇빛같이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꼬리아와 애니깽 후예들과 한인동포를 돌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배단의 교인들과 이 교회를 해같이 빛나는 이런 성도들과 교회를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니까 9절에는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시겠대.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은요, 질병을 신속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제 암도 금방 나을 것 같아 보니까. 여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물된 동산같이 샘같이 생수가 솟아나는 샘과 같아 끊이지 않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해요. 이런 거 안 줘도 내가 예수님이나 크리스찬 양심으로 나보다 어려운 우리 친척들 도와주고 또 한인 동포들 좀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다 도와주며 살고 또 우리 한인 후예들 중에 어려운 꼬리 아들 또 애니깽 후예들 보면 비록 나도 힘들지만 그들을 도와가며 한평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